할렐루야. 이 복된 날, 이 귀한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진리를 가진 사람은 살맛이 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기가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언제나 싱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아멘. 어찌하든지 오늘 은혜 받고 갑시다 하고 다시 한번 손 한번 붙들어 주세요. 저는 오늘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그리고 내 영혼의 때 펼쳐질 삶을 알고 준비하는 자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기적을 낳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분위기가 기적을 낳는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분위기가 다 다르죠. 교회마다 분위기가 참 다릅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면 이런 분위기인데 또 어느 교회를 가면 또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김포 한강 신도시에 이사 오셔가지고 내 교회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해서 가보면 신기할 정도로 교회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데 그 분위기는 누가 만들었냐면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발걸음을 이렇게 옮겨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처음 느끼는 그런 그 필링이라고 그러죠. 감정. 야, 이거 참 은혜롭다. 이 교회는 참 분위기가 은혜롭구나, 이렇게 생각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은혜로운 분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살짝 쳐다보면서 분위기가 참 은혜롭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진심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속이 없는 얘기 그냥 한 거예요? 진심으로 한 거지? 그렇게 제가 얼굴을 보니까 한 사람도 그렇게 진실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신속히 갑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가장 오래된 시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150편의 그 시가 있는데 아주 오래됐어요. 왜 누가 썼길래 이렇게 오래됐느냐? 모세가 쓴 시예요. 기도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세가 세월을 보니까 이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내 영혼의 거처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꿈결과 같은 이 세상, 일은 성공 같으나 실패되니 영원한 성공 바라보는 자 예수를 먼저 바라보라. 아멘.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죽적인가를 분별할 자가 고도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날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여러분, 아마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 또 착하게 살았어도 우리는 소송을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 앞에 이렇게 서보기도 해요. 미국은 이렇게 교통 이런 위반해가지고 벌금이 나오면 좀 항의할 수 있잖아요. 나 벌금이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속도가
간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속도 위반 나왔느냐? 그러면 이제 판사한테 가요. 그럼 판사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고 조금 벌금을 줄여줄 수 있으면 줄여주고 또 면제해 주면 면제해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통법규 위반도 죄인은 죄인이요. 우리 그 사회법에 위반됐으니까, 그죠? 근데 판사 앞에 서면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떨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다 살아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쭉정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알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알곡돼서 저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모두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이곳으로 가겠네. 저 황금문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이런 찬송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왜 안 부른가 싶었더니 아파트를 좋은 데를 분양받아놨어. 그래가지고 주님이 빨리 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살아보도 못하고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저쪽 동네에 있더라고. 우리 동네는 없어. 오늘 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제목인데, 이 영혼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본 사람은 없죠, 여기에는. 그러나 언젠가는 순식간에 옵니다. 순식간에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삶 그리고 내일이라는 삶에 계속 다른 사람은 죽어나고 자빠져도 나는 안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레슬링에 그 금메달 따는 분이 산에 부인하고 같이 산행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헬기로 동원해 가지고 했는데 뭐 죽었어. 다행히 그분은 예수 믿은 분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뭐 목동 교회에서 이렇게 그 발인한다는 그런 그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젊은 분이 올림픽에서, 그것도 싸움이잖아요, 레슬링은. 자기를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 나이, 젊은 나이에. 그런데도 그 젊은 나이에 산에 올라가다 헉 하더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 없이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주일 밤에 우리 한번 전도하는 훈련을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전도하는 훈련을 해보자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루에 전도지 4장만 전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여러분 가시면서 로비에 전도지를 쌓아놨어요. 그거 좀 한 주먹 가지고 가셔서 집에 뒀다가 딱 접어놓고 하루에 4장만 전해주는 거야. 어려워요, 쉬워요? 참 쉽죠.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누구에게 전해주는 게 참 쑥스러워요. 그런데 하다 보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전도지를 전해준다는 게.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전도지를 받고 감동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 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성도들도 많지 않아. 근데 전도 훈련을 시켜서 목사님부터 전도지를 꼭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가방에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또 시간 내서 나가고. 근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아들이, 그 초등학생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전도 안 나가세요? 그래서 오늘 비가 와서 좀 쉴란다. 그랬더니 비가 오면 그 구원하는 것도 쉬어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가 초등학생 아들한테 도전 받았어요. 근데 아빠는 쉬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그러면서 비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이. 그리고 전도지가 이제 비에 젖으니까 우산 쓰고 이제 비옷 입고 이렇게 전해주는데 마지막 한 장이 남았어요. 근데 그거를 초인종을 그 지나오다가 갑자기 한 집이 있어서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누르고 아주머니, 제가 그 전도지 한 장이 남았는데 어느 집에 전화할까 하다가 우리 아주머니 집에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주일날 한 여인이 와서 간증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에 그 하늘빛, 그 영광이 비치는 것처럼 얼굴이 환한 여인이 간증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기회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또 자식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고 자기가 살 소망을 잃어버려가지고 자살하려고 목을 매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죽으면 될 텐데 목을 풀고 초인종이 누가 찾아왔나 싶어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한 소년이 그 빗속에 서 있는 거죠.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고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서 있는데 갑자기 그 과거에 그 교회를 몇 번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목을 매는 순간 초인종을 누르게 하고 저 소년에게 전도지를 전해준 하나님에게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살을 포기하고 그 전도지에 준 교회 주소를 찾아 나왔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이 전도지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루에 4명에게만 전해. 너무 많이 전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 4명에만 조금 인심서 한 5장도 좋겠지, 그죠? 그렇게 한번 전해보는 훈련을 해보자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다 보면 놀라운 간증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고 이 5장 그냥 막 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아파트 분양 전단지도 아니고 이것 받고 감동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 받는 사람이 감동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5장을 내가 버스를 타든 아니면 직장에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든 노인과 5장을 여러분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계산할 때 아가씨 내가 여기 근처에 커피숍을 다 가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어디 있습니까? 야, 내가 좀 소문 좀 내드릴게요. 그리고 시간 나면 이거 하나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하고 전도지를 전해주고 오라고. 그러면 그렇게 칭찬을 받은 그 커피숍 그 아가씨가 그거 안 읽어보겠냐고요. 응? 야, 저렇게 품이 있는 저렇게 말하는 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고.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에겐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겠다는 예수의 정신, 구령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인가 예수 믿어보라고 전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요. 누가 우리에게 타닥이 전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누군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수박을 좀 싸게 사도 전해주고 싶지? 거기 청각내 야채 가게가 싸다고, 그 청각이 부지런하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다 같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자가 최고의 지혜자의 삶이다. 아멘. 시편 90편 1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가 뭡니까? 우리의 주소라는 얘기죠. 우리가 거할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사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사가지고 이제 이사 안 다녀야지. 이제 이게 내 영원한 주소다. 그게 영원한 주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간 그걸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소,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영원한 거처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주소가 바로 내 영혼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소가 되도록,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이 주소가 되도록, 또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안이 주소가 되도록 그렇게.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주의 목전에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월을 길게 보고 짧게 보고 우리의 시간의 어떤 느낌과 주님의 시간을 느끼는 것은 달라요. 우리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년도 하룻밤에 지나가는 시간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 과제가 뭐냐? 여러분 학교 다니면 꼭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안 내주면 좋겠는데 숙제를 꼭 내줘. 그러면 집에 가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숙제를 안 하고 손바닥을 몇 대 맞을 거냐, 아니면 숙제를 해갈 거냐. 여기 또 몇 분들은 또 손바닥만 맞는 걸 선택했던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내 영혼의 때를 발견하고, 발견만 해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삶,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 함은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그리고 영원하다는 말은 아이오니오스라고 해요. 아이오니오스. 그러니까 이 조에라는 말과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의 합성어가 eternal life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는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망이 해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주소를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한번 찬양하고 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요, 영원히 거할 주소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영원히 거할 처소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갑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전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 친구들, 우리의 친구들, 강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아멘 할렐루야. 거기서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큰 박수로 주님 경배한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집,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가 영원히 거할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이끌어 영원히 살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생애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때,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살아야 돼. 우리는 삶이 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좀 더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부유해지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좀 더 기도하기를 바라고 좀 더 내가 예배드리는 삶, 충성한 삶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보이고 내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만큼은 조금 더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하는 이 삶에 대해서는 조금씩 줄어가는 게 아닌가. 내 시선이 하늘에 있다가 다시금 세상을 향해 주목해지는 것은 내가 타락했다는 증거니, 다시 내 시선을 위로 하늘로 올려서, 아멘, 내가 사랑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소망이 없구나,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때 내게 참 소망이 있으니 그것만 바라보고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갑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새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날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큰 박수 드릴 경만. 그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밀라노라고 하는 성당에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한쪽 대문위에는 장미꽃이 장식되어 있고 아름다운 그 꽃장식이 되어 있는 그 밑에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고통받는 것도 순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세 번째 중앙에는 이와 같은 글이 써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다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그 성당을, 그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자가 아마 이 시편 90편을 이렇게 읽고, 아마 그 건축물 양식에 뭔가 신앙을 거기에 오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 건축물에는 그 성경을 담아보려고 하는 의미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글을 읽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당시에, 요즘 우리나라는 굉장한 85%가 대학을 진학하고 세계에서 그게 아주 교육으로는 1위입니다. 1위.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교육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보고, 조각을 보고, 또 그림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면 그 안에, 그 건축물 안에 많은 조각 그림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분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알게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밀라노 성당의 그 문에 위에 쓰여진 글귀는 바로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건축 양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그랬는데 이 마음을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그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땅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이 모세는 신명기 33장 27절에도 시편 90편과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는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편에도 기록하고 신명기에도 기록하고, 다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주소가 되신다. 믿는 사람 아멘. 여러분, 이게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영원한 주소가 되시고 영원히 거할 거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유를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육신이 주는 많은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다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거에 취해서 내 영혼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불 가운데 떨어지면 그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데 그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더니 날마다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이었지, 자기는. 그런데 그도 죽고 그 문에서 걸씨가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 있는 음부의 부자는 거기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서 무슨 기도합니까? 물 한 방울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부른 사람입니다. 내가 이 지옥의 음부 가운데서 내가 고통당하는데 물 한 방울만 저 나사로의 손끝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하옵소서. 이 물 한 방울의 동정이 거절되는 것이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정신 바짝 차리고 영혼의 때리에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대충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의 아갈박에 들어가면 우리는 절망이라 그 말입니다. 하수마님은 믿는 자라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더라는 게 이 마귀의 역사인데, 저는 단 한 사람도 저에게 보내진 영혼을 놓쳐서는 안 될,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들고 천국에 가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때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만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난 본향이 있죠. 태어난 곳, 또 내가 살았던 곳. 오래 살면 그게 고향이 돼. 그걸 제2의 고향이라고 그래. 그러나 진짜 나의 고향은 내 영혼이 어디서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They were longing for the better country of heavenly one. longing이란 말은 사모하다, 열망하다는 말인데, 이 말을 miss라는 말, I miss you 이랬잖아요. 보고 싶었다, 내가 그리워했다. 근데 이 miss라는 말은 내가 사모한다는 말 의미도 있지만 놓친다는 말도 있어요. 그죠? 내가 놓쳐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열망하며 살 거냐, 아니면 놓치며 살 거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을 열망하며 살며, 아멘, 더 나은 보장이 내게 있음을 알고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믿음의 전쟁을 계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구의 유혹도 받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유혹받지 말고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저 내 영혼의 때 영원한 본향을 향해,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을 육체가 무너지면 그 말이에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육체가 무너진 거예요. 이걸 장막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영혼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은 잠시 잠깐 내 육체가 살아있는,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거하는 거지만 내가 여기를 떠나는 겁니다. 육체를 흙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건 흙입니다. 자기의 뿔떼기 살짝 쳐보세요. 이건 흙이다. 시작. 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크리미 샤도우 두다낙 셀렉션 이런 거 바르고 해가지고 아주 반짝반짝 만들어 놨어도 이거 흙이요. 놀랍게도 이게 이 사람의 몸은 흙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인철, 그래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화장에 가서 분쇄해가지고 이거를 다 나르면 한 800원어치 나온다대. 응? 인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흙의 속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다 이렇게,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한 850원 된대요. 조금 덩치 큰 사람만 그렇고, 이종 집사 이런 분들은 850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350원밖에 안 나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육체는 그렇게 크게 가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날 동안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식이 시집 가서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들이 또 장가 가서 잘 편안하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면 좋겠다, 그런 평범한 소망은 누구나 가져요.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내가 그 신방을 한번 갔다가 서울교회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저는 우리 자식들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살게 하려고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자기 꿈. 내가 화가 이빨이 났어요. 아니, 뭔 꿈이라는 게 자식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게 사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예요. 어떻게 꿈을 그렇게 꾸나? 방법이 있어요. 고무장갑 사주면 돼. 아마 여러분 신랑들도 연애할 때 그랬을걸?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게 해줄게요. 그리고 약속이 800원짜리 고무장갑 사주는 거야.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이 영적인 걸 알고 나서, 우리 자식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누군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는 직업이 뭔가, 당신 한 달에 얼마 버는가,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학교 어디 나왔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외모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출신 성분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말이야.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고 이제 자기 영혼을 살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 그 말이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왜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죽지 않고, 내가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기 안 죽어, 좋은 집에 사지 않아도 기 안 죽어,
왜? 저 내 영원한 본향에 아름다운 내 집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황금문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박수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얼마나 사모가 돼. 이게 사모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삽시다. 누군가에게 이 영원한 본향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뺏겨버린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본향을 알려줘야만 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야 할 본향이 있다고. 이 땅은 영원히 거할 주소가 아니라고. 아무리 꽃피는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꽃은 져버리고 말 것이고. 아멘이시죠? 솔로몬의 영화도 한순간의 역사처리 한 줄로 기록될 뿐이지. 내 영혼이 저 황금문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요. 아멘. 최고의 열망이요. 소망하는 제 목표 1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위치를 지금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죄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세상을 사모하며 저 본향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치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where are you? 아담 where are you? 이렇게 물었어요. 왜 너는 너와 나의 언약을 잊고 선악과를 먹고 죄악을 짓고 그 죄악 죄된 자리에 서 있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기 이치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자가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된 시간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에 신령한 위로부터 내리는 온갖 좋은 것들을, 온갖 선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죄는 뭐냐? 자기 위치를 망가가는 게 죄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지위를 떠나 무뼈리에 자기 보좌를 가장 높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길이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가 타락하여 저 음부에 찍히고 땅에 찍혀서 그가 저주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내 영혼은 천국에 있어야지 지옥에 있을 자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옥에 가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이 세월을 먹여라 입혀라 재워라 쾌락을, 끝없이 쾌락을 사모하며 열망하며 저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맺는 자, 그들에게 어떻게 그 천국이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자기 이치를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벗어나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예수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죄짓는 자리에서 죄를 즐기고 있다면 이제 그걸 끊어버리고 예수님께로 유턴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요. 아멘.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하는 영혼의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의 행동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회개하고 예수께로 갑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내게 오라. 예수님께로 와야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없는 그 길에 어떻게 길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한문으로는 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도를 아는 사람이요.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한 그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길 잃어버린 방황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길이 아닌 걸 길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영혼을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 주님의 예침을 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끌어져 나가면 우리는 말라 버려 불에 던져 사른다 이 말이야. 어떻든 이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부럽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부러운 사람은 자기 영혼의 때를 사는 사람이요, 영혼의 때를 철저히 준비하고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요. 아멘. 날마다 자기 영혼을 위해 회개하는 자요, 예수를 위해 자기 영혼을 위해 충성하는 자요, 그 자가 바로 최고의 지혜로운 자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고 영원의 때를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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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 And I will remain in you. 내가 내 안에 거할 것이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네가 거할 영원한 주소는 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길래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이 땅에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주로 오시는 예수, 생명 가지고 가는 나 만나야 산다 그 말이야. 만나야 소망이 있다 그 말이야. 만난 자가 축복이요, 그것을 열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니 지혜를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지점을 맛보아야 돼. 아멘.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난 괜찮아.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거 우리 고백돼야 됩니다. 고백돼야 돼요. 고백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산다는 게 화장실 평수나 높이고 개수나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에?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에 그거야 똥이 다 돈이었어요. 버리는 거 없어요. 아버지 그래 어디 쌀라면 우리 집에 와서 싸라. 왜? 그거 가지고 거름 만들어요. 똥을 썩히면 거름이 돼요. 처음 듣는 얘기야? 똥을 항아리 해가지고 이걸 썩혀요. 몇 년씩 썩히면 이게 거름이 돼요. 식물에게는 보약이 된다고 똥이. 그것을 썩히면 냄새도 구수해져요. 아주 그 똥을 홍어 썩으면 어때? 시큼해서 맛있잖아요. 똥도요 이렇게 썩혀 놓으면요 괜찮아요. 그거를 이제 지게를 저어다가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똥 얘기 나왔어. 아니 진짜 뭔 얘기하다가 똥 얘기 나왔죠? 화장실 얘기 나왔다. 내가 화장실에 그런 화장실을 쓰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쓰는데요 똥이 안 나오더라고. 이게 올라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안 나와. 이게 뇌에서 지시를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푸세식 가면 똥이 안 나와.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집에 가서 봤더니 세상에 물로 씻겨 내려가네. 야, 나도 이런 집 사야겠다. 그래서 이런 집 하나 샀어. 에? 샀다고 해줘요.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행복하지. 푸세식에서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코 막고 앉아있다가 이제는 쫙 해서 스위치만 딱 누르면 쫙 내려가는 화장실에 앉았으니 얼마나 좋아. 근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아니 그 딸내미 들어가지고 안 나와. 아빠 출근해야 된다.
빨리 나왔나? 아빠 좀 기다려. 출근 늦어. 속이 상하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2개네. 자기는 처음 봤어. 세상에 집안에 화장실이 2개구나. 하나만 있어도 행복했는데 그때부터 목표가 생겼어. 어떤 목표가 생겼어? 화장실 2개짜리 생기는. 2개 있는 집 사는 거. 샀을까 못 샀을까? 무조건 샀다고 해줘. 샀어요. 입주했어요. 화장실 2개라 너무 편한 거예요. 안방에 하나 있으니까 그냥 새끼들 눈치 안 보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게스트 화장실이 또 있더라고. 손님들 오면 괜히 뭐 이렇게 쓰는 치소들 보여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손님들이 오는 화장실이 따로 있다는 거야. 게스트용 화장실이. 세상에 또 목표가 생겼어. 샀을까 못 샀을까 그 사람. 샀다고 해주는 거야. 무조건이 샀어.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죽었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얘기를 지금 잘 들어야 돼. 이 사람이 도시에 가서 수세식 화장실에서 똥 한 번 싸놓고 인생이 변했어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화장실 수세식으로. 또 개수가 많은 걸로 하나, 둘, 3개까지 갔어. 그리고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화장실 3개짜리 있는 집 딱 살고 그리고 죽었어요. 이런 사람을 한문 사자성어로 좁은 지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똥 만드는 기계가 죽었다. 지을조 똥분 기객이 죽을사. 처음 들어본 얘기야? 사자성어? 내가 만든 얘기야? 그러니까 목표가 그것이면 참 허망하잖아요. 허망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아멘. 박 목사에게 딱 한 번의 설교만 하고 이제 설교를 끝내라고 한다면, 인생을 너는 이제 올라와라 그러면 당연히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죠. 구원. 이보다 더 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목사는 하늘을 바라보게끔 시선을 옮길 수 있도록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충격을 줘야 돼요. 충격요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많은 주소를 옮기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영혼의 마지막 주소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혼의 때를 위해 시간을 분별하는 지혜를 소유하다. 다 같이 시간을 분별하는 지혜. 그러니까 철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몸 안에 FE라는 원소, 그 철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철없다 그 말은 철을 모른다 그런 말이거든요. 한겨울에 눈이 내리는데 아빠 왜 그래 아들? 쭈쭈바 사줘. 그러면 철 모르는 놈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한여름에 아빠 오리털 잠바 입혀줘. 이거 철 모르는 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것,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다. 그리고 영원한 날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 이거를 알고 사는 사람은 이거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문교부 가방 끄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 세상에 학문이 없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지식을 아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다가나이다. 아까 저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만나면 꼭 얘기를 걸어요. 한 분은 이렇게 큰일 작은 일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반주하는 현성이 형 만나서 시간 빨리 가지 그랬더니, 목사님 벌써 8월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8월이죠.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대. 근데
내가 그랬어요. 너 내 나이 먹어봐라. 네가 빠르다는 느낌 100배는 빠르다. 어쩌면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 어저께 들은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여름 지나가고 이제 내년 계획 세울 때가 됐어 또. 참.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12절 보세요. 12절 봐요. 90편 12절이요.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자,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주옵소서. 아멘. 야, 우리의 날 세는 법을, 날짜 세우는 거 몰라요? 에? 첫째 날, 둘째 날 알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께 이걸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야? 에? 지혜의 마음을 왜 달라는 거예요? 날짜 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도 할 수 있는데 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영혼을 향하여 가는, 에? 내 인생의 길에 짧음을 알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예,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지혜입니까? 예,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이요.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허락하시면 우리 일생, 내 소유 가다와 상관없이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제가 여러 차례 간증하는 건데, 제가 그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가끔씩 하잖아요. 다시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세의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자문에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예.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라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봐요. 진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면 그건 누구도 부러워함이 연탄 때는 자취하는 학생이었고 그냥 썩은 김치 외에는 냉장고도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예, 그런 가난한 대학생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예, 그냥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예, 그런데 목사님이 사람을 좀 알아보시더라니까 다임 목사님 나를 부르는 거예요. 박 선생이 잠깐만 와봐요. 얘기 좀 해요. 그러더니 박 선생은 인상이 참 좋아서 안내를 좀 서요. 예, 그래서 신학기도 아닌데 임명장 받아가지고 갑자기 안내를 썼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안내를 쓰자마자 이제 주보를 딱 가지고 입구에 서가지고 예배 성공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그냥 한마디 해드리고 주보 전해준 거에 다요. 그거 얼마나 좀 쉽잖아요. 근데 한 자매가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첫날 안내를 쓰는 날인데 목사님한테 임명을 받고, 에? 내가 잘생기긴 했지만 그렇게 놀랄 만큼 잘생긴 건 아니잖아. 우리끼리 얘기지만, 에? 아니 뭐 서울놈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막 뭐 나를 보더니 쓰러지고 그런, 집에들은 그런 적 있어? 난 배용진이도 그런 건 안 들어봤어요. 잘생겼다는 얘기 들었지. 근데 나를 보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막. 그 내가 더 놀래버렸죠. 예, 한 아가씨가 나를 보고 놀래니까, 예? 기분은 좋습니다. 이게 나쁘게 놀란 것 같지는 않은 느낌상 그랬어요. 이게 놀래도 그 살인범을 만나서 놀래는 것과 또 다르잖아. 그런 게 놀래는데 느낌이 좋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그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수면제를 약국을 돌면서 샀대. 약국에서는 수면제 매달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들었나 보지. 약국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사가지고 이제 그것을 집에서 먹고 싶지 않았대요. 부모님한테 불효한 거라고 생각했대요. 썩을 년이지. 집에서 죽는 거나 밖에 죽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게. 아무튼 그런 참 마음을 가졌대. 그래서 수면제를 가지고 그걸 털어놓기 위해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서가지고 뒤돌아봤는데 그 사람 옆구리에 성경책이 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그 제가 서두 얘기했던 한 아줌마처럼 목을 풀었던 것처럼 수면제를 털어놓지 않고 내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행복할까? 나는 지금 죽을 만큼 힘든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난 다음에 마음을 좀 바꿔서 죽지 않고 그 다음 날, 그날이 토요일이었대요. 그 다음 날 나는 또 목사님이 그날부터 주보 들고 안내를 서라고 해서 서 있었고 그 여자는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대학생 때 얘기예요. 그때 나를 보고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지나갔던 사람이 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얼굴을 여러분들이요 알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얼굴이요 이런 얼굴을 전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는 그래서 사람들 보고 늘 웃어요. 이렇게 그때 이후로 여러분 횡단보도 가만히 서가지고 한번 보세요. 횡단보도 서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무슨 지옥으로 가는 사자들 같아요. 한 표정도 없고 뭔가 뭐 이렇게 나간 사람 같아. 내가 일본 가서 더 느꼈어요. 선교사님이 전철을 탔는데 나한테 그래요. 성사님 그 앉아있지 마시고 참 보세요. 일본 사람들의 표정을. 그때가 이제 퇴근 시간인데 이렇게 봤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어요. 나한테 어때요? 그래요. 와, 일본 사람의 얼굴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이 사람들에게 미소가 있습니까? 거의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그날 이후로는 표정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전도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굴이 전도지다 생각하고 늘 밝게 하려고 애를 써요. 옆 사람은 쳐다보면서 한번 웃어봐봐. 미소가 아름다우십니다. 얘기 좀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주소로 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뒤부터 저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잘 배운 사람, 뭐 잘생긴 사람 절대로 기가 안 죽은 거야. 신기할 정도로 과거에는 그런 열등감이 있었죠. 왜 나는 시골에 태어났을까? 그런데 그 이후로 은혜 받고 나서는 오히려 더 감사해. 내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이렇게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파 보기도 하고 없어 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냥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감사합시다. 감사해. 여러분 어차피 70년 80년 이제 많이 사는 100년 살다 가려면 진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만 있어야 돼요. 아멘.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때 그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께서 충성하라고 할 때 더 기도하다가 할 때 기도할 걸, 헌신하다가 할 때 좀 더 할 걸, 왜 내가 이렇게 인생에 살다가 이렇게 내가 살아가 그러지 말고 우리 그렇게 충성합시다.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영혼의 때를 위해 예수님이 준비하신 초소를 소망하라. 다 같이 영혼의 초소를 소망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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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36절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이런 질문을 계속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가신다고 하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같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왜 자꾸 가신다고 그러나? 어디로 가십니까? 이건 이제 그 나중에 책 하나 나왔잖아요. 쿠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에 전도로 갔다가 성도들이 자꾸 베드로 사도님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빨리 피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나와요. 피신하는 길에 예수님을 도상에 또 만납니다. 이건 베드로의 간증이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 시민들을 구원하러 간다. 그랬더니 주님 내가 가서 죽겠습니다. 그래가 다시 돌아가서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게 베드로의 간증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갔냐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로 가냐면 그게 이제 14장에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배로 간다. 이렇게 다시 내가 너희 거처를 예배로 간다. 그 거처를 예배로 가는데 그 거처는 서프라이즈 파티가 되는 것이야. 다시 서프라이즈 파티. 깜짝 파티가 있는 것이야. 깜짝 파티는 우리에게 전부 다 공개를 하지 않아요. 천국을 우리에게 공개를 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실제적으로 전부 다 공개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대충 감만 잡아요. 그러나 그 감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집을 여기 맨션 아파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 준비한 곳이라고. 집 한 채가 지구만 할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틀림없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그 지구 하나가 별 하나 갈 거라고.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너무나 멋진 것이. 그걸 서프라이즈 파티로 준비해 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아파트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 준비하신 그 집을. 그러니 이 땅에서 뭐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울 것도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뭘 부러워하겠어요 우리가. 영원한 그 어마어마한 그 우리를 준비하신 그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위해 우리 사십시다. 우리 더 뜨겁게 은혜 받고. 아멘. 청년들은 또 이번 주에 또 우리 수련회 가는데 뜨겁게 은혜 받으세요. 젊은 날 여러분들이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다 가면 이게 진짜 허망한 일입니다. 더 뜨겁게 은혜 받고 충성하세요. 청년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드려야지. 이게 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여 이제 손 들고 옵니다. 이제 다 늙어갖고 이제 그래도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한데 진짜 우리는 인생의 가운데 토막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아멘. 최고의 은혜를 받으세요 이번에. 하여튼 은혜 안 주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은혜 받아야 돼. 아멘. 그거 밥 3끼 챙겨 먹던 거 먹지도 말고 해. 은혜 받아. 하여튼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들 정말 후회 없이 충성하다 갑시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우리가 살다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충성해야 돼요. 아멘 해요. 더 충성하세요. 그럼 더 충성하세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거를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다고 하면 우리 이 땅에서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게 믿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한번 번쩍 들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면 통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